오늘은 생명의 삶 25일차 본문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이 동반된 진실한 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자인 한글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국문은 어떻게 보면 한글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색창에 국문이라고 검색을 해보신다면 국문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국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거나 아니면 이 드라마 가운데서 극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국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국문, 그러니까 왕이 피해자에게 자박을 받기 위해 형장을 가하는 신문이 바로 국문입니다. 이 국문에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국문은 오직 왕만 행할 수 있는 신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문을 행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반드시 왕이 명령을 해서 이 국문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죄인도 왕명에 의해서 수금되는 것이며 이 모든 재판의 과정 가운데 모든 결과도 왕이 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서 31장은 4장부터 진행되었던 세 친구와 해왔던 변론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장입니다. 욥은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세 친구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결백하게 살았는지를 세 가지로서 자기의 친구들에게 증언하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이야기 중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친구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유지해 왔는지, 또한 둘째로 이웃에게 어떻게 이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변론하며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친구들을 설득하고 변론합니다. 먼저 욥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체의 여러 부위를 통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1장에는 정말 다양한 부위로서 욥이 자신의 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눈과 발과 걸음과 마음과 손 등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음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경건한 눈으로 바라봤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이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눈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는 것일까요? 7절에 그는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자신이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지만 오히려 보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지키고 노력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친구들에게 변론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왜 욥은 자신의 눈으로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까? 그는 4절에 분명하게 왜 자기가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왜 자기가 이렇게 살았냐고 이야기한다면 그가 내 길을 살피시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친구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정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욥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눈으로서 먼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자신의 발 자체가 거짓과 속임수에 빠르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두루 살펴보고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온전함으로써 그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걸음 자체가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는 늘 애를 썼던 것이고, 자신의 손에 더러운 죄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하였다면 하나님의 재판인 이 국문을 열어 자신을 회부해 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이웃에게도 분명하게 표현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남종과 여종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격체로서의 모든 행위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금 거론하는 이 욥이 거론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당대에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인간 존중을 하지 않는다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욥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형제로 세웠고, 나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도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욥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감명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이 경건하거나 욥이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이 매우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경건하기 때문에, 뛰어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성경을 덮을 수도 있지만, 욥의 말은, 그리고 또한 성경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겨준 것이 있으시고, 또한 그 맡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것을 찾아가시는 날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도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날을 뭐라고 표현을 하였냐면, 오늘 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재판의 날, 재판의 때, 심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국문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우리 현대까지 올 때까지 이 계속되는 표현이 국문이라고 표현되는데, 사실 저는 이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많은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왕이 직접 이 모든 재판을 열고 이 모든 재판을 주관하고 또한 이 모든 재판을 심판하는 이 재판, 그러니까 국문을 지금 욥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바로 이 국문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욥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열어서 너의 무죄를 증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욥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이 모든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견디기 힘들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국문을 모두 다 지나가고 나면, 이 재판을 모두 다 지나가고 나면 자신의 경건성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 정말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아져 자신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음을 욥은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이 모든 고난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나를 재판하시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맡겨주신 것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께서 이것을 도로 되찾으시는 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림의 날 때 각각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명하게 찾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고난으로서 그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찾는 의로운 재판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경건성을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찾아올 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나의 경건함을 증언하는 이 모든 국문이라는 사실, 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다라고 올려주시는 그날, 우리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바로 살 수 있고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욥이 고난을 감수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그것을 아멘하며 감사하다라고 받을 수 있겠느냐, 너는 그 충성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 모든 길이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귀한 성도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길을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밝히 세워주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